TV 매일 미사는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성적인 위로를 주는 전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사순제 3주일입니다. 입당성가 1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시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1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모두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 귀를 어서 엎드려 경배드리세.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거울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비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거울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마도성당 주임 최왕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듣마 신부라고도 합니다. 사실 듣마 신부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듣마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게 되면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사순식이 보내면서 듣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절벽과 바다 사이의 해안도로를 몇 시간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오는 길이 어땠냐고 물었죠. 너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다 쪽 창가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도 말합니다.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절벽만 바라보았더니 아주 지긋지긋하군요. 절벽 쪽 창가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왔음에도 바다 쪽에 앉은 사람과 절벽 쪽에 앉은 사람은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절벽 쪽에 앉은 사람은 몇 시간 내내 절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서 바다 쪽을 바라봤다면 아니면 바다 쪽에 앉은 사람에게 자리를 좀 바꾸자고 청해 보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평을 해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죠.
오히려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힘이 빠지고 기분만 우울해질 뿐이죠.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 17장을 보면 척박한 광야를 거쳐서 르피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놀라우신 하느님의 권능을 찬미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아주 기뻐하죠. 그러나 척박한 광야를 걸으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힘들고 지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찬미와 감사는 이내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점점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르피딤에 도착한 그들이 불평한 결정적인 이유는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광야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목이 마르니 하느님 물 좀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느님께서 물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라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탈출기 15장을 보면 오늘 복음 이전이죠. 15장을 보면 목마름에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했다면 하느님께 주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라고 공격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들어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그들의 불평은 선을 넘어서 폭력적인 위협으로 변합니다. 모세는 안전의 위협을 느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원로들 몇몇을 데리고 백성들보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친 지팡이로 앞에 있는 호렙의 바위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시겠다고 하시죠.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은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시험했죠.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힘들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하느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런데 시나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에서 카데스 바르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렙은 시나이산을 말하죠. 카데스 바르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진을 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10하루가 걸린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몇 명이 걸어갈 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뒤로 걸어도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근데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일찍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찰을 하죠.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찰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과연 저 앞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하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거인들이다. 너무나 힘이 세다.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간다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린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뭐죠? 밟으면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서는 고기 냄비가 있고 우린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두 사람만 빼고요. 여호수아하고 칼렙, 이 두 사람은 말합니다. 하느님 믿고 우리 쳐들어가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찰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헤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2세대에만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탈출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는 말이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탈출기에 두 번째로 나온다는 거죠.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척박한 광야, 아마 걸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목마릅니다. 숨을 데도 없어요. 내리쬐는 태양,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기적으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함께하겠다고 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광야라는 척박함과 목마름과 배고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신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도 함께하신 하느님을 체험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안에 약속의 개가 앞서 가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십니다. 배고팠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물론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야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거쳐야 될 곳.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불평합니다. 함께하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척박한 광야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죠. 때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느낄 때 그 순간 우린 멈춰야 돼요. 아무리 불평해도 나아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힘만 떨어지고 마음만 힘들어지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그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므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무기가 있잖아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짧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불평 안 해야 되겠다? 별 의미 없어요. 바꾸면 돼요. 불평을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감사를 자주 하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불평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요, 상반된 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게 되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신앙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셨어요? 까먹으셔서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앞에 거 잊어도 이것만 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줄여서 하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거는 다 까먹어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을 자주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감세로 강론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하감세 시작.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시는 거예요.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행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굳게 믿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가 복음에 비추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빛과 어둠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대립하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폭력을 멀리하고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시어 치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 노력하는 저희 본당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34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시면서 이미 그 여인에게 친히 신앙의 선물을 주셨으며 또한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려고 그 여인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누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의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6번입니다.